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 거룩한 성진연을 또 우리가 맞이하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민 삶에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고난이 넘침같이 위로가 넘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가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옆사람과 예상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납니다. 활짝 웃으며 살아갑시다. 활짝 웃으며 살아갑시다. 정말 오늘도 제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제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돈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죽는 모습을 본 10대 소년이 있었어요. 그는 그 사건에 큰 충격을 받고 청년이 되어 돈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 이상향을 주장하는 사회주의 운동에 빠져서 혁명에 가담을 했다가 체포되었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형수들은 수감하는 감옥으로 기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일반 승객들과 함께 사용하는 역에 잠시 섰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열차에 타서 제수들에게 작은 책 하나를 몰래 한 권씩 나눠주고 서둘러서 내렸습니다. 대부분 제수들은 그 책을 바로 버렸지만은 그 청년은 몰래 숨겨 감옥으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신약이라고 쓰여진 그 책을 청년은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잘은 모르지만 그 책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사형이 취소되어 자유의 몸이 되어 이 청년은 감옥에서 읽은 그 책을 통해 변화된 자신의 생각을 소설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들은 놀라운 작품성을 인정받았는데 톨스토이와 함께 러시아의 대문으로 인정받는 바로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이 청년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그가 성경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라고 누군가가 분명하게 증명한다 하더라도 나는 진리보다 그리스도 주 예수와 함께 삶을 선택할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감옥 속에서 만난 성경 속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께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계시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또한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성경을 믿고 그 가운데 위로하시고 또 만나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 분,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손을 놓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가을과 같은 그러한 고난 중에 살 소망이 끊어지고 정말 환난의 극한 시기 있을 때에 찾아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민의 삶의 현장에 만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속에서 찾아오시는 위로의 주님을 만나 생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 격려라고 하는 번역된 헬라어를 보면은 돕기 위해 그 사람 곁에 있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 그 사람 편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위로 잘하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 사람 옆에서 서 있어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말로 우리가 위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시련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그 비결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낙심되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에
생각의 중심을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께로 옮겨 나아갈 때 만나는 어려운 고난과 역경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시련을 바탕으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3절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 또한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여기 세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 수 있잖아요. 자신이 처한 상황은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모든 환경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을 알기에 그분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들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찬송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에게는 독특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을 다스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도 우리가 응답을 받고 상황을 변화시키지만은 찬양도 역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르다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기도만 하다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찬양 중에도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찬송하렸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도 고백하기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신령한 복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옥중에 있지만은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분을 높이며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오시고 그분을 만나게 하셨던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찬송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찬송하렵다. 저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은 무엇이겠어요? 하늘에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구원받은 것이야말로 신령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신령한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하나를 불러드릴 겁니다. 정말 기쁨으로 나를 구원하신 감격하는 그러한 찬송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 주시는 그분을 위해서 오늘 찬송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받은 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저나 여러분 똑같지 않겠어요? 야, 나 같은 죄인을 정말 예수 믿게 했다고 하는 거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제 자신을 돌아봐도 좀 같아요. 이렇게 저는 학생들 가르치거나 가끔 제 감정을 했다가 느꼈어요. 우리 본교에서는 자도 안 하지만은 어릴 때부터 한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자웃고 살아가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내 삶을 돌아오면은 내가 웃을 상황이 아닙니다. 웃을 상황이야.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 어머님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여러분 별세 하셨습니까? 엄청나게 일찍 어머니를 잃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렇죠? 좋은 만남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제가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친구들과 헤어졌을 때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그것들 기억해 보면은 다 지나온 것들 돌아보면 그래도 그때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줬던 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신령한 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다. 중학교 제가 중3 때의 별명이 뭐였냐면요, 우리 중학교에서 가짜 목사에서 제가 별명이 우리 미션 스쿨에 있었는데, 그때 저는 예배 아침 조회하잖아요. 아침에 조회하면은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는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미션스쿨 다녀본 분들은 알죠. 지금은 막 얼마나 또 핍박이 심해요. 미션스쿨에 대해서. 그때 그 신앙이 많이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중에서도 또 뭐 타락하고 변질되고 얼마나 많은 정말 인생 험난하게 살아갑니까? 근데 아이들이 그랬대요. 우리 친구들이 무조건 다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야 돼. 매일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 되면은 아이들한테 기도문을 작성해야 돼요. 기도문. 그때부터 제가 기도 좀 많이 했습니다. 이미 중3 때부터 제가. 그때 우리 생물 선생님이 이제 다니셨는데 기도문 작성해 주고 나면 또 아들이 그러더라고. 야 상혜야, 네가 좀 기도해 좀 좋겠대. 난 네가 기도하는 게 좋대. 그때부터 우리 기도에 은사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기도 진짜 중3 때 기도 많이 했습니다. 아침마다 그리고 진짜 아침마다 기도 제가 네가 기도하면은 듣기가 좋대. 일단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것도 제가 우리 큰형님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교회만 미쳤다고 말해. 제가 막 토요일만 내가 막 교회에서 막 살았거든요. 막 진짜 공부는 뭐 안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다 복주해서 정말 우리 큰형님 이제 호천했지만은 옛날에 우리 교회 때 나한테 많이 고생을 많이 해서 나도 한번 보복 좀 한번 해버리라 해가지고 지난 거 보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 건지는 몰라요. 그런 어려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도 위로를 전할 수 있고 그 위로의 파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바로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었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고통 당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고난에 있는 중에 있는 자들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터치해 주시면은 여러분의 위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고 그렇죠? 또한 그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된다고 오늘 3절 초반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고난의 경험에서 터져나온 고백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남달리 깊은 의미가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핍박과 어려움 중에 있었다고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면은 그렇구나.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었을 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정말 감옥에 보내려 죽임에도 앞장서서 가평별했던 그러한 사울이 아닙니까? 그런 사울 자신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을 향하여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가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엄청난 환한 빛이 내려왔어. 얼마나 빛이 환했기에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당신은 위시오니까 물었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것. 주여 위시오니까.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서 아나니아를 만나 그의 기도를 통해서 가려져있던 눈의 비늘이 벗겨져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또 만나는 것 얼마나 그에게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겠어요. 여러분도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기도 중에 아무개야 부르는 음성을 들었다고 해봤어요. 얼마나 놀라고 감격했겠어요. 예. 그러한 감격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 행했던 그러한 악행들을 돌아볼 때마다 그러한 자기를 찾아오셔서 정말 예수님을 보여준 거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직함이 그리스도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는 이름이에요. 이름 앞에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자.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완전히 변했잖아요. 전 여러분들이 좀 사울처럼 완전히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좀 덜 변했잖아요. 좀 변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냥 강남빛이 팍 내려가지고 그냥 촥 보이진 않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참 이 신앙의 신비함이 뭐예요?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재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가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게 아니라 뭐가 임해요? 은혜가 임해요. 은혜. 그렇잖아요. 죄가 깊어가면 여러분 깨닫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 깊어져. 여러분들 고난 많이 겪어보잖아요. 한 파도의 물결이 오면은 또 잔잔해질 듯하면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는 그러한 험난한 고난을 얼마나 많이 겪었어요. 그러한 은혜 중에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더 하려는 많은 위로들을 주시잖아요. 예? 그리고 그 사울을 훈련시켜서 아라비아 광야로 보내어 3년이나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만난 그리스도의 제자들, 친히 함께 먹고 마시며 정말 동거했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음의 열정으로 정말 예루살렘을 복음화해 나가는데 앞장섰던 그런 요한이나 베드로를 만나서 대화해 보니까는, 야, 어쩌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복음과 똑같은 일치함을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 놀라운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주가 되어서 우리 안에도 그 같은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좀 생각의 틀들이 좀 바뀌어져야 돼요. 좀 여러분들이 생각의 틀이 바뀌어져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을 확신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진정 만나보세요. 진정 만나면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가리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항상 즐겁고 기쁨만 있습니까? 화목사라고 해서 늘 즐겁고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때는 아이들이 속쓰릴 때도 있고 그렇죠. 옛날에도 봐도 우리 아들도 보면은 얻어 터져가지고 컷을 해가지고 정말 간을 서늘하게 하던 때도 있었고, 그런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장로님은 고난이 없는 것 같아. 저분은 고난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보면은 고난과 시련, 고통이 다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친구들 한 사람 지금 겉으로 오면 다 웃으며 삽시다, 웃고 살아가지만 속에는 뭐예요?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문제들이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갖고 있을 때 인내하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고난 속의 위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 기간을 잘 참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이루신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 또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비의 아버지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3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가리켜 자비의 아버지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대로 우리를 취급하시며 우리는 다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죄에서 속량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죄로만 보면은 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그런 죄인들인데 우리를 성량하시려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비의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난을 참아 두고 보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옥으로 막 치달려 가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했던 성육신 해주신 자비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시죠. 여러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려고 희생시키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중에 그래도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마음, 너희도 내가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너희도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인 것을 우리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압제당하는 그런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높이며 정말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들을 은혜로 받아 누리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그 받아 누릴 수 없는 형편인데 하나님은 받아 누리게 하시는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것들 때문에 낙심하기보다는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항상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오늘도 구원시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환난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능히 위로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을 받아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의 현장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정말 은혜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는 할 것이 뭐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로하신다고 하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 있는 또 다른 성도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넉넉하게 위로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당하는 환난에는 그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려고 하는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만나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엊그제 우리 교육관 저 뒷문이 보면 잘 안 닫히더라고요. 작년부터 내가 이거 바람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바람막이를 이렇게 잘 이렇게 테이프를 대가지고 이게 잘 안 닫히는 줄 알았어요. 그냥 세게 딱 떠도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학생들 시켜놓으면 닫지를 못해. 바람 잘 닫는데 딱 이렇게 하면 이게 탁 닫히는데 여자도 보고 다르니까는 10번 해도 못하다. 10번을 해도. 가끔 이제 또 뒷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면 뭐 히터 틀어놨을 때 힙 다 나가잖아요. 얼마나 손에.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아예 열리지도 않더라고요. 열리지도 않아. 하도 칸가하다가 열리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열리도 않아가지고 나보고 가로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홈디포에 가가지고 락 새거를 제가 사가지고 내가 별거 알아보고도 잘해봅니다. 요즘에 옛날에 한번 내가 이거 앞에 그거 갈아봤거든요. 해보면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열리질 않으니까 야 이거 어떻게 열지? 분해를 하고서 그러면 억지로 가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자기가 열었어. 여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새거를 딱 끼웠어요. 새거를 딱 끼웠더니만 얼마나 물이 잘 닫히는지 그냥 살짝만 더 탁탁 잘 닫히는 것을 몰라가지고 그래. 근데 또 이는 앞에 교육관 거 뒤에 쓰는 바에 그 앞에 문이 그 잠그면은요 막 온 힘을 써도 막 안 잠겨요. 그러면 또 열어보고 닫아본 사람은 알 거예요. 키우다 밖에서는 열리는데 또 안에서는 또 이게 안 잠겨. 막 저는 그 모교 기도팀 그 사람들한테
했을 때 이게 뭐 안 다친다. 그럼 너희들 기술 좋다. 나는 정말 안 다쳐가지고 밖에 나가서 키로도 장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럴 것이 아니라 빨리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해결을 해줘야지. 그래가지고 금요일 엊그저께는 기술자를 불러서 메인락 핵연석에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야, 근데 있잖아. 그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 있잖아요. 저기 2분인가 4분 걸려가지고 고치고 가더라고. 야, 얼마나 억울하든지. 별것도 아니야 보니까는 이 스프레이 뿌리고 또 이렇게 그 드라이버가 아주 얇게 그걸 해가지고 몇 번 하더니만 나보고 딱 필 주는데 보니까는 걸린 시간, 소요 시간 2 to 4 minute 2분에서 4분 걸렸어. 막 근데 얼마 나올지 모르지. 아직 그 사람들이 가서 미니멈 못 나와도 막 100불은 차지하겠지. 미니멈 한 그 정도 안 차지하겠어. 얼마나. 그런데 내가 알았어. 그래가지고 저는 이쪽 문도 그 교육관 이쪽 문도 잘 안 다치고 잘 어떤 문을 자동으로 잠겨도 안 잠겨져. 그러고 보니까는 내가 가서 제가 또 보통 사람이 잘했어. 임원도 잘 안 되니까는 한 번만 더 손 좀 받으라고. 그런데 스프레이 한번 쫙 뿌리니까 있잖아요. 잘 되더라고. 그렇죠. 모르면은 참 그렇게 고생하는 거야. 네? 우리가 이렇게 몰라가지고 오랫동안 고통당하다가 알고 나면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 앞으로 문 고장 나면은 갔다가 그 스프레이만 잘하면 되는 것 같아. 못 있게. 왜냐면 먼지가 많이 와서 그렇다고 하더라고. 잘 안 쓰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본당문은 잘 다치니까 다행이에요. 그래도 가끔은 문제는데 한번 뿌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바라요. 여러분들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도록 내가 그것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해서 또 알게 하셔서 나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의 일을 서로 간에 고하라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막 입다물고 있어요. 혼자 해결하려고 막 고민해. 그러지 말기 바랍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왔을 때는 함께 기도하고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 같은 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런 자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예? 그럼 자식이 울면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찢어집니까? 그러나 너희는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잊지 못하시고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자기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늘 우리 옆에 서 계신 그러면 파라클로토 계신 그런 성령 하나님이 아마 여러분 곁에서 함께 계시고 서 계심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힘이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 중에도 능력을 하시는 진정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3절 하반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당하는 것을 6절에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의 구원을 위함이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을 보면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8절에 보면은 심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 9절에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환난과 고통 속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의뢰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에 우리가 이런 들어가면서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의뢰하면 여러분 인생에 만나는 고난 역경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심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 받을 때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여러분 계시지만은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섬기냐면은 친정 아버지
친정 어머니 같은 분이 돼야 돼. 어려움 당하는 자들 가서 쓰다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장로님 권사님들이 저는 친정 아버지, 친정 엄마 같은 좋은 권사님, 장로님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요? 내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상처를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믿음 좋다고 하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가끔 상처를 더 많이 준다고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로 상처 주지 말고 옆에 서서 위로하고 싸매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다 이렇게 동질성을 올리라고 하지. 내가 같은 일을 당해보면 여러분 그 같은 일을 당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같은 일을 당해보면은 그 같은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하는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날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아 그렇구나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는 그분이 나를 위로하시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시 우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말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야. 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붙잡아도 뭐가 돼요? 위로가 돼요. 위로. 두려움이 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붙잡으면 성령이 함께 하셔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하는 5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서 만나는 고난 속에 우리도 포기하고 지치는 자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더 위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하게 살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모든 어려운 중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다 이루었다. 테탈리스 다 이루었다. 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승리했다. 승리했어.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다고 선포하셨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그분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시는 그 놀라운 위대한 능력들 여러분 경험해서 여러분도 만나는 고난 때문에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승리하는 능력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어려움도 있고 불이익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성가대를 하고 찬양대를 해야 하고 때로는 안내위원 또 부엌에서 또 방송실에서 라이드하며 이 많은 고난들이 있잖아요. 안 하면 그만인데 그래도 하나님 그러한 헌신을 통하여 감당할 수 없는 위로가 여러분 삶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더 큰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고통 중에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 왜 고난 중에 주시나? 어떤 사람은 갈등. 왜 나에게는 고난을 주시나? 여러분 솔직히 이런 고난을 받을 때 나 하나님 못 믿겠어. 이렇게 포기해버려버렸어. 여러분 포기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포기했다고 해서 그 고난이 끝입니까? 아마 더 많은 고난이 올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고난이 오면은 포기하는 사람. 이런 고난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그러지?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볼 때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그런 한적 있잖아요.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그렇죠?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렇죠? 사랑의 주님이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어려움 속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엎드려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 주시고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어려울 때 고난 중에 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당하면 그래서 죄를 끊게 되는 것, 고난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근육질이 좀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능력을 가지고 사랑하는 교회의 부흥과 여러분의 가정의 부흥,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나라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고난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 위로의 통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나는 고난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원망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사도 바울은 정말 목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난 중에도 하나님 지켜주심을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한다고 하는 찬양의 고백을 드림을 봅니다. 우리의 찬양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더 엎드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눈물 뿌려 하나님을 찾아나갈 수 있는 사람 되어 위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47장 찬송 부르고 소찬 준비하도록 합니다. 우리가